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는 불의한 심판,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는 불의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끌려갔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이 서로 어울리는 사이가 아닙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사두개파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인데 서로 앙숙지간이었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데에는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되어가는 상황이 두려운 일이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 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들이 많이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했지만 그 거짓 증언으로서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이 통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바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런 성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성전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걸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진실로 고발한 거죠. 진리로 고발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 진리를 그들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침묵하시자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4절에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임을,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임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할 테지만 다시 오실 것임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증언 앞에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신성 모독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에서 신성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모독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를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때리고 또 누가 때렸냐고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그들의 편애가 아니라 믿고 따라서 그 주님의 그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다시 오실 주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불신하여 조롱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는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불의한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의 길은 무엇인가요? 공의의 판결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나를 위해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